어제 촉촉하게 적시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 여러분 봄비에 어울리는 그런 인사말이 뭐 있을까 한번 찾아보다가 노래의 가사말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랑은 봄비처럼 내 마음을 적시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또 우리 찬송가에 뭐가 있나 봤더니 찬송가 183장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네. 여기 봄에 어울리는 찬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담비로 적셔지길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오실 때는 아유 겨울이 돌아왔어 오신 분들마다 다 그렇게 하고 갔는데 오늘은 이제 봄의 기운을 완전히 느끼면서 오신 것 같고 옷도 참 가벼워지신 것 같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보고 있죠. 10개의 재앙이 다가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은 네 번째 파리 재앙에 해당되어지는데 먼저 10개의 재앙이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살펴봤더니 피, 그리고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그리고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과 장자의 죽음, 이렇게 해서 10개의 재앙이 나오는데 혹시 이거 외울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한참 공부할 때 이걸 안 틀리고 외워야 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앞자리만 따가지고 피, 개, 이파, 돌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여러분들 외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 개, 이파, 돌종, 우매, 흑장. 네, 벌써 다 외우셨어요. 네, 이렇게 재미삼아 외워보는 것도 재미있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것도 그렇고 앞글자 따가지고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나일강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어지고 개구리가 강에서 쏟아 나옴과 동통해서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강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개구리는 당시 애굽이 섬기던 우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 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강에 대한 심판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땅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티끌이 흙이 바로 벼룩이 되어지고 이가 되고 파리떼로 온 땅이 황폐해지면서 땅의 주인 역시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재앙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애굽 당시에 땅의 신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이 우상에도 족보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신이 아니라 다 족보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 귀신의 왕 신약성경에 누가 나오죠? 바알세불이 나오죠. 이 바알세불이 바로 파리신입니다. 이 파리 왕이 바로 바알세불인데 그래서 이 네 번째 재앙은 바알세불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신이 게브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땅 신 중에 제일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오리시스, 세트 이렇게 땅을 관장하는 우상들에게 족보가 있는데 고대 문헌에 따르면 밀과 보리가 게브의 땅의 신이죠. 게브의 겨드랑이와 갈비에서 자란다. 애굽 사람들은 이 곡식이 게브라는 신이 가져다 준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브를 향해서 제단을 쌓고 숭배를 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을 벼룩으로 만들어 바꿔서 땅이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게브가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다. 너희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벼룩이 지면의 흙으로 가득하니 그게 삶을 파고들고 깨물고 간지럽게 합니다. 즉 그들이 섬기는 것이 오히려 내 인생의 저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주어진 복조차도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풍요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면 그 풍요가 나에게 저주가 되고 내 삶의 덫과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아는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얻은 부귀와 영화와 지혜, 온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 인생에 하나님이 사라지더니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나 스스로도 망한 인생, 다른 이들을 망하게 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온 나라를 우상신전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그렇죠. 자격 없는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내주었건만 원래 내 것인 양 내 힘으로 지키려 하고 그 자리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성경에서 가장 미련한 인생,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의 대표자가, 대명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돼, 이렇게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모든 풍요는 그대로 저주가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아닌 교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벼룩이 되어서 내 삶을 파고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 10개의 재앙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봐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먼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그 목적이고요, 이를 통해서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라. 그리고 온 세상이 누구를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물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물에서 개구리가 나오게 합니다. 땅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흙이 벼룩이 되게 하고 온 땅이 파리대로 황폐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며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그리고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출애굽기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이 10개의 재앙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10개의 재앙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든 악의 원형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파쇄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애굽을 장악하고 있는 바로와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무장해제시키시고, 또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우상과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안경을 쓰고 오늘을 살아가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눈으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수천 년의 본문 역사로 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공동체, 순종하는 가정은 구별하여 보호하시지만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는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는 스토리 중심이다 보니까 스스로 읽기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부터는 좀 어렵죠.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오해하고 있는데 나중에 오후 시간 통해서 출애굽기도 함께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8장 22절 본문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온 땅에 재앙이 가득하지만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겠대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별되었으면 끝인가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끝이 아닌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었으니 다 되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랬으면 출애굽기 성경이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 두꺼운 이유,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먹거리로 삼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출애굽기이며 그 이후의 성경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10개의 재앙을 거치면서 이 긴 과정 가운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애굽의 바로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수많은 재산과 생명을 잃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완악함을 꺾지 않더라는 것이죠. 8장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장 3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 여러분, 다른 재앙들에서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완악하다, 완강하다라고 쓰여진 히브리서 이 동사는 하자크라는 말인데 뜻이 달라붙다는 뜻입니다. 달라붙다. 즉 집착하고 어딘가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꼼짝도 하지 않고 달라붙은 것, 그것이 바로 완악하다입니다. 여러분, 집착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집착은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사로잡혀서 부자유하고 둔감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많은 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많은 악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 집착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무언가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지하지도 못한 채로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집착, 명예와 자리에 대한 집착, 그것들을 향한 집착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은 누가 봐도 눈살 찌푸려지는 일들인데 정작 죄를 지은 그 사람은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왜 저런 죄를 지을까? 왜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며 살아갈까? 왜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을 부릴까? 어린아이들도 유치원에서 배울 법한 그런 죄의 분별에도 불구하고 어른인데도 똑똑한 사람들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집착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는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빼앗기기 싫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처럼 뉴스에만 내가 안 나올 뿐이지 우리도 집착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둘씩 있지 않겠어요? 저도 그러합니다. 이게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좀처럼 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여기저기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질없는 것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사로잡혀지고 완악해짐이 우리를 죄의 자리에 자꾸 발을 하나 올려놓고 손을 하나 올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안타까운 것이 돈과 사람에 대한 집착, 그리고 명예와 자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집착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나라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웁니까? 그럴 수 있지, 이 말 한마디 하기 싫어서 싸우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럴 수 있지요, 이 말 한마디 하기 싫어서 싸우고, 이 말 하면 내가 지는 줄 알고 고집부리며 싸움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기를 발버둥치지 아니하면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어딘가에 달라붙게 하고 굳어지게 되면서 못 보고 못 듣는 사람으로 바로처럼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읽고 계신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하늘의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더 멋진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벳세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죠. 그리고 바디메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제대로 떠서 무엇이 참인지 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말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이 나라의 재앙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사건, 사고, 전쟁, 전염병, 화재, 지진, 홍수, 이 정도면 솔직히 10개의 재앙 넘어간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죄가 눈에 보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악하게 하고 집착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화면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실 때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미리 우리를 구별하셔서 고센 땅에는 재앙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미리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 가운데 뭘 주신다고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땅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6년, 7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병상에 계신 어머니 임종을 앞두고 기도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복된 자리죠. 임종 기도를 부탁하신 거니까. 그래서 부담 없이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그분 너무나 야여 계신 거예요. 앙상한 뼈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니 귓가에 살며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교회에서 목사님 오셨어요. 기도해 주러 오셨어요. 이 소리 듣자마자 그 어르신이 어디서 기운이 나는지 저를 반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요구를 하시면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 빡 깨물고 싫다, 예수쟁이 가라고, 예수는 떠나라고 어떻게 그 힘을 내시는지 그 어른이 힘이 하나 없어 보이셨는데, 저는 임종을 앞두고서 축복기도 하러 가는 줄 알고 갔다가 갑작스럽게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고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대한 믿음도 주셨고, 또한 아드님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 병상에서 방금 에스겔 읽은 36장 말씀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이죠. 욕을 하든 말든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한 10분쯤 기도했을까요? 굳은 마음이 정말 눈처럼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모습을 본 안 믿던 자녀들, 과거에는 교회 다녔지만 수십 년째 교회 안 다니고 있던 그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른이 이틀 후에 눈을 감으셨는데, 유가족들이, 자녀들이 그 은혜를 입었으니 어떤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돼지머리 제사상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성경책 올려두시고 기독교 장례를 치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와 그 자녀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런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악한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돌같이 굳은 채로 살아간다 한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진흙에 불과하고 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내가 힘 빼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진짜 복이죠. 나의 힘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고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에 달라붙어서 돌처럼 굳은 마음들, 나도 모른 채 집착하고 있고 완악해진 우리의 모든 습관과 생각들이 성령에 의해서 녹아지고 말씀 앞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네 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별되어지는 것, 그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우리 8장 2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첫 번째, 고센 땅을 구별하여. 네, 화면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네, 빨간색 보이시죠? 먼저 땅을 구별하여서 내 백성과 애굽을 구별해 주시겠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바로는 여러분,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우주의 중간이다, 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만 그래요? 이 생각은요, 여러분도 하고 계시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나의 삶 영역 가운데 내가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술에서 뭐라고 해요? 내 집, 내 땅, 내 사람, 내 교회, 내 돈, 내 자녀. 자꾸 우리는 나를 붙인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지 내 교회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룬 일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이렇게 우리는 내가 세운 나의 나라에서 이미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왜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바로라면 여러분은 순순히 내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으면요, 내 거라는 생각, 내가 중심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고집, 그 집착, 그 완악함이 엄청난 재앙을 겪으면서도 부서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세상의 주인인지 누구인지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애굽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인생,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신가, 주인이신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 우리 구원 그 자리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지갑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왜 목소리가 작아지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유권 때문에 다툼을 벌입니까? 복권이 당첨되었습니다. 10억입니다. 그 돈 누구 돈입니까? 내 돈인가 아니면 배우자와 공동재산인가? 여러분, 실제로 이게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판결은 공동재산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법정까지 갈 길입니까? 소송에서 남편은 이겼지만 아내는 잃어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연을 끊고,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칼을 들고, 형제 간의 분쟁은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먼저라는 내 생각과 내가 주인이라는 내 생각, 내 말만 맞아, 내가 더 권위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런 내 생각이라는 완악함이 내 가족과 나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그들을 애굽의 포로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어요? 그러한 내 생각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내 생각 깨뜨리시려고,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신 생각과 영과 새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신 겁니다. 10번이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 네가 아니야. 이스라엘은 너의 소유가 아니야. 나의 백성,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너는 그들이 나를 예배하도록 놓아줘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다림, 이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무능과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바로를 향해 계속 참아주시는 것은 고집센 바로를 보면서 여러분,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바로와 같은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집과 집착에 갇혀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10번이나 재앙을 보내면서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눈이 크게 떠져서 어딘가에 갇혀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건져내시려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면요, 애굽 온 땅이 파리로 황폐해집니다. 견디다 못한 바로는 모세에게 내가 틀렸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죠.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을 놓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이 재앙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대로 이렇게 위기가 지나가자마자 바로는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약속을 헌신작처럼 버리게 됩니다. 기득권을,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거저받은 선물이라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내 은혜는, 그 은혜는 어느 순간 내 것으로, 내 공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했던 그 회개와 약속은 어느새 타협 가능한 가벼운 약속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 순수하게 달라고 하세요. 자꾸 맹세하시고 서원하지 마시고 그냥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더 나은 기도입니다. 자꾸 내가 무언가 약속을 걸면 뭐가 돼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얻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도와주셔가 아니라 내가 서원을 해서, 내가 헌금을 해서, 내가 작정 기도를 해서, 내가 일천번제를 해서 뭐예요?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게 되었다라고 내 공로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이 손쉽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내가 했던 그 액수 제가 좀만 줄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크게 불렀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이해하시죠? 얼른 공 하나 빼버리죠. 뭐가 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되는 거예요. 그때 서원했던 주님, 그 주일 봉사는요, 제가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제 사정 아시죠? 네. 하나님이 정말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가 약속을 바꿀 걸 알면서도 그 다짐의 약속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를 보면서 나 자신을 계속 보라는 거예요. 10번의 재앙, 10번이야 나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또다시 그 약속을 어길 것을 알고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흘릴 때 그때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중학교 시절에 어머니에게 문제집 산다고 거짓말을 하고 몇 번 돈을 타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 어머니에게 묻지 말고 좀 돈 좀 주세요. 꽤 큰 돈을 받아 쓴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아들의 눈빛을 보면서 몰랐을까요? 제가 자녀들 키워보니까 너무나 눈에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안 물어보고 주셨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도 어떤 용도로 돈을 쓰셨는지 한 번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믿어주시는구나. 내가 결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같은 사람을 얼마나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그내봤자 한 두세 번, 세 번, 잘해봤자 한 4번 아닐까요? 내 이웃이 나를 향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몇 번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3번, 4번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을 또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은혜이고요,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는 것이 바로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결코 나의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원래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못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십시오. 찬송하지 못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또한 말씀을 보고 싶어도 그렇지 못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 할 수 있을 때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나는 나의 완악함에 대해서 얼마나 눈을 크게 뜨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로서 이 고센 땅에 서 있는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